오늘 제목 같은 설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수 인생인데, 왜 장수 인생이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미국에는 여러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라든지 아버지 날이라든지 이런 날들이 있듯이, 실은 미국에는 Grandparents Day, 경로주일이라고, 경로날, 경로주일 이런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 인생으로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왕이면 오래 살면 좋은 거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장수 인생에 대해서 인생론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이제 지긋해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참 세월 진짜 빨리 흘렀다. 그리고 시간 참 빨리 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다 젊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금방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그 무상한 세월을 가리켜 화창한 봄날에 감미로운 꿈을 꾸듯 덧없이 흘러가는 일장춘몽에 비유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인생을 마치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이란 게 바로 안개와도 같고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티끌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 천년 만년 기고만장하게 굉장히 대단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국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 이 사실이 갈수록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혹시 맥이 빠질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 마음속에 약간은 있습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서 서러운데 주일 설교까지 나이를 갖고 기죽이는 설교를 하다니 이런 생각이 혹시 들을까 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듣다 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좋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도전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일생을 한 해의 계절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봄은 어린 시절과 같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막 새롭게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또 금방 여름이 됩니다. 근데 여름은 청년 시절과 같은 겁니다. 자라나는 시기, 왕성한 시기, 불이 붙듯 가슴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가을은 장년기와 같습니다. 무르익고 열매 맺어 추수 맺는 계절입니다. 그러다가 늦가을 혹은 겨울, 이때는 노년기인데 나뭇잎도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그러다가 누런 빛으로 변하듯이 원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인생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시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 암울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늦가을처럼 아름답고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서 온 산을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듯이 저녁에 비춰진 노을처럼 완숙함을 보여주는 인생의 계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믿음까지 완숙해져 있으면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는 거목과 같은 모습이 묻어져 나오는 거죠. 청년 때는 왕성한 힘은 있지만 쉽게 흔들리는 기간이거든. 지극히 작은 유혹 앞에 펑펑 넘어지고 펑펑 쓰러지거든.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렇게 완숙해져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더 원숙해졌죠. 야곱도 이렇게 보면 젊었을 때는 도다지 이렇게 남들을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빨리 성공하려고 간사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노년에 보여진 이 야곱의 모습은 아주 완숙한 경지에 다다른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는 혈기만 왕성해서 지극히 작은 일 앞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는데 노년이 되면서 온유하고 원숙한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년기가 의외로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도 좋죠. 마음에 평온함을 가질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어릴 때는 막 다시 시험 경쟁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so stressful. 이 젊은 사람들 그냥 대학교 들어가려고 거기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시절이 있었고, 청년 때는 사회에 들어가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뛰고 또 뛰고 계속 뛰니까 너다지 숨이 가쁠 정도거든. 장년의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성공의 마지막 기회, 아니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쉼없이 투쟁하면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60, 70, 80 더 이상 그런 성취를 위해 노심초사 고민하면서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질 위험도 거의 없어요. 시험도 없고 경쟁도 없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평온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천국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역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원숙함으로 지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하나님과 정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It's a golden spiritual timing, 아주 황금적인 영적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한국의 김형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올해가 105세인데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신앙이 깊은 교수인지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란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14세 때, 14살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나는 여전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때는 신앙이 너무 깊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교수가 돼서 또 가르치고 또 수많은 책을 많이 쓴 이 저자가 됐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일생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 가볍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따르는 무겁고 엄중한 일이다 이러면서 힘있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이런 영적인 기쁨을 이 기간에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Neare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기간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님과 정말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이때는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 시기인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인조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도 분주하게 일만 해놓고는 은퇴를 해서도 마음의 여유가 없이 초조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큰 교단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나와서 간단하게 자기의 은퇴의 그 심정을 잠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나와서, 미국 목사님들은 은퇴식이 되면 첫 번째 말이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서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내와 함께 그동안 하지 못한 여행을 하면서 앞날을 좀 크게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they are so excited. 미국 목사님 사모님들은 활짝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나오시면 고개 퍽 숙이고 펑펑 우십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이런 말투, 우울함, 슬픈 표정을 짓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에이, 내가 뭐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면서 손주나 보면서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 뭐. 공부해봤자 외우지도 않는데 뭐 영어 공부는 해서 뭐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뭐. 뭐 이런 식의 삶의 스타일이 참 많은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삶의 자세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격화시키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그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나이에 출애굽의 주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아무도 시도해 보지 못한, 그곳은 너무나 거인들이 살고 있는 무서운 곳이라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헤브론 땅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85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점령하고 말잖아요. 사도 요한은 9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겨 먹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샌더슨 대령이 66세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윌리엄 윌리스는 69세에 돛담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했거든요. 아직도 미국의 큰 회사의 중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미국의 두 번째로 부자라고 하는 기업가고 투자가인 워렌 버핏 같은 분은 94세거든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내노라는 의사들도 다 연로한 분들이고 어떤 의사는 90이 넘었는데도 중요한 수술은 다 당신이 하겠다 그러면서 아직도 수술하거든. 정치인 중에 수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카터링은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을 했거든요. 그가 83세 생일이 됐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쉬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I still can do it. 난 아직도 할 수 있어. 이 꿈이란 거는 젊은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거든. 꿈이란 거는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전히 연세가 많아져도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은퇴하고 금방 세상을 뜨냐면 꿈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은퇴하고 나서 6개월 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뭐 설교를 부탁하는 교회도 없고 마땅히 갈 교회도 없고 꿈도 없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안 되면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거든요. 잠언 29장 18절에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묵시가 없으면, 즉 꿈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방자에 행하거니와, 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꿈을 절대 접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잃어버리는 것이 젊을 때 같지 않게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70이 되니까 달라지고 80이 되니까 달라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강했던 힘도 약해지고 그 튼튼한 허리도 훅 굽어지고 무릎도 흔들리고 팔도 흔들리고 손도 흔들리고 어떨 땐 턱도 흔들리고, 그렇게 까맸던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휘어지고 치아도 빠지는 겁니다.
60대 14개, 그리고 70대 11개, 80대 6개 정도 남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웬만한 음식을 씹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앞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좀 잘 안 들리고 목소리까지도 쇠해지고 두려움도 많아지고 원욕, 식욕, 청욕, 그리고 청력, 시력, 정력, 기력, 상상력, 추진력 등이 다 쇠해지기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잔병은 왜 그리 많은지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매일같이 10개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이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신경증세까지 아주 심각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치매가 시작되는 징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국엔 지금 치매 환자들이 하도 많아져 갖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암도 아니고 뭐 고혈압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 걸릴까 봐, 치매를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지나온 추억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이게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닌 겁니다. 한때는 정말로 대단했었는데 all of a sudden 갑자기 자기가 아웃사이드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갔을 때는 항상 사람들 중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대단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맨날 아웃사이드에서만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나마 돈이라도 좀 있으면 괜찮은데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인생은 정말 서글퍼지고 비참해지는 거고, 나가서 외식도 제대로 못하고 돈을 벌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고 일감을 주는 데도 없고 또 막상 일을 시키면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이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도 좀 가보고 싶은데 요즘은 뭐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런저런 일로 이 고독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견디기 힘든 고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하여튼 고독함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생활은 또 나간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도 할 수가 없죠. 친구도 없죠. 친구도 돈을 내가 펑펑 써야 그나마 만나주지 돈이 없으면 참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의 기간이 외로운 기간이었으면 한 할아버지가 배를 타면서 부둣가에서 놀고 있던 한 어린 소년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얘야, 배가 떠날 때 나를 위해서 손을 좀 흔들어 줄 수 있겠니? 나이가 든다는 건 고독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문화까지 너무 바뀌어서 젊은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에게 관심도 없고 존경도 보이지 않는 그런 썰렁한 느낌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손자들이 장례식에도 안 오고 와도 덤덤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으니까 며칠간, 몇 주일간 통곡하면서 잠도 못 자. 요즘은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식당에도 데리고 들어가고 비행기를 탈 때도 같이 타고 아기 태우는 유모차에 개를 막 모시고 다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미국에는 펫 세미터리까지 있어갖고 장지, 개를 위한 장지까지 있어서 근처에 가서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강무덤 앞에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갔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게 됐는데 이 개를 수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수의사와 간호원들이 개 한 마리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한국적인 문화를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개를 굉장히 무척 좋아하지만 솔직히 기분은 속 좋지 않거든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개 한 마리 때문에 그 많은 의사들이 달라붙어 갖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썩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것만도 서글픈데 이건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 고독해지는 거, 나이가 들면 이런 느낌 갖는 거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저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도 내가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30세라도 내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젊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이가 80이 돼도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배울 건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30세라도 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난 아직도 배울 게 굉장히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모자이크 문화 아카데미에도 등록해서 계속 배우는 자로 이렇게 살고, 줌바 댄스도 등록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하면 80세라도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 일을 배우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어 라고 생각하면 20세라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80이라도 청춘이다라는 겁니다. 아유, 나는 다 끝난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50세라 할지라도 이 죽은 목숨과 같지만,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이라면 연세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소망을 가지고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거든. 몸은 더 건강해질 거고 또 장수할 거고 하나님도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거거든요. 절대 불로초라든지 뭐 건강약이라든지 성형수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옛날에 건강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세상 떠날 때 그렇게 힘이 든다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두 가지 꼭 있어요. The root desire of every human being is two.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They wanna be happy, 먼저 행복하기 원하고, 두 번째 They wanna be healthy. 그리고 건강하기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라는 시간은 이미 다 죽은 시간이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거든. 오늘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오늘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You have to make decision.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정이냐면 이런 결정. Yeah,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런 결심을 하고 사는 거야. 하루가 딱 시작되면 Yeah,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할 거야. 이런 어떤 그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굳건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좋은 습관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습관으로 have a positive habit. 첫째는 긍정적인 이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ecide to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날마다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make happiness a habit. 행복이라는 것을 나의 습관으로 그냥 매일 삼아버리는 거예요. Decide that you're gonna enjoy today. 이렇게 결심하고 나는 오늘 진짜 이 하루를 즐길 거야. 나는 이 하루를 정말로 기뻐할 거야.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어떤 결심을 내리고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에게 안 지는 겁니다. Satan is so happy about your depression. 사탄이 언제 제일 기뻐하냐면 저 믿는 사람들이 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discourage, 막 절망에 빠지고, disappointment, 막 실망하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막 이럴 때 He's so thrilled when everything is down.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이런 것이 다운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이러면 사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when you smile and you say I'm going to enjoy this day,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 기쁘게 살 거야. 이러면 사탄은 진짜 미쳐하거든. 그렇게 사탄을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기분 좋게 만들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로 악하고 정말로 간사하고 나쁜 존재인데 맨날 다운됐다 그러고 나 죽겠다 그러고 우울해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이러고 있으면 사탄이 좋아서 미쳐 하거든. 사탄을 좋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다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기죽어서 살면 사탄이 막 살만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서 사탄을 막 죽을 맛 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Make happiness a habit. 행복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우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He died so that we could enjoy our life.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Yeah, I'm going to enjoy my life. 나는 내 인생을 즐길 거야. 나는 절대 우울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 절대 짜증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습관을 갖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행복하니까 몸도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죠. 신문에 봤더니 충남 금산에 사시는 80년을 같이 사신 노부부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이 되면 제 아내와 40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2배를 더 사신 부부로. 이야, 그래서 3남 3녀를 두셨어요. 손자가 32명, 증손이 22명, 고손이 2명. 근데 아직도 건강하시 병치레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부부의 건강 비결을 물으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낙천적인 사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웬만한 일은 참고 늘 편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분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고 살면 돼. 그리고 이런저런 작은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신의 건강에도 좋은 거거든요. 사람을 흉하게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는데 불평, 의심, 거짓말, 경쟁, 공포. 근데 사람을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묘약이 있는데 그건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이에요.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조사를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노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건강이 양호하고 두뇌 활동도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이 자기 나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에이 뭐 나는 늙었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늙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70이 되면 달라지고 80이 되면 또 달라지고 그것도 자기가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70이 되니까 오늘 일어나니까 몸이 좀 이상한데 80이 되니까 70하고 달라. 완전히 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니까 그 나이가 되면 우울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년기는 신체적인 능력은 감퇴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계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너무 그리워하거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너무 한탄하지 말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며 사는 것. 앞으로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여한이 없도록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무대에 커튼이 내려오지 않았거든. It's still widely open. 지금 활짝 아직도 무대에는 커튼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습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것, have
positive habit, decide to be happy. 그냥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딱 결심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습관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다. 오늘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지극히 중요하고, 두 번째 습관은 have a healthy spiritual habit. 이 영적인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Take some time to form a good relationship.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데, good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good relationship with yourself,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을 맨날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관계 절대 좋은 관계 못 갖거든.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 맨날 사랑하고, 저는 앉았다 하면 지금 그 긴 세월 동안 별로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앉았다 하면 장동의를 굉장히 많이 써요. 사인도 영어로 썼다가 한문으로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저는 지극히 저를 사랑하거든. Good relationship with yourself, 그리고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참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많은 친구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좋은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되거든. Love everybody,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but don't think you can have a deep, intimate relationship with everyone. 모든 사람하고 나는 좋은 관계를 가질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You can, because there's not enough time. 시간이 없어. 모든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면 또 가서 막 8시간씩 이거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면 삶은 많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거든. 그런데 관계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돌아봅니다. He'll look back.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지나간 과거는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박서처럼, 권투 선수처럼, 그리고 또 믿음을 지켰고, 이 청지기처럼 믿음을 잘 지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달리기 선수처럼 내가 지나간 과거 참 잘 싸웠구나,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리고 잘 달려왔구나,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봤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의 시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He'll look around. 현재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꽤 많아졌네.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현재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실행에 옮겨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래를 보는 거. He'll look ahead. 승리한 권투 선수에게 챔피언 벨트를 주듯이, 그리고 잘 달린 선수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거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베드로가 말한 거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한이 없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은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순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또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을 좀 아쉬워하면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시며 주님을 잘 믿으시며 주님을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이 여한 없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have a habit of faith, 믿음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내가 believing God,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believing in God's word,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나는 다 믿는 거야. believing that God, Jesus,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믿는 거야. 그리고 believing that Jesus takes care of me, 나를 계속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걸 나는 믿는 거야. And believing that He will be with me for the rest of my life, 나의 마지막 남은 인생 동안 내 세상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영원히 있을 것임을 나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건데, 이게 100% 믿어진다면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시고,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장수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걱정이나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인생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 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자비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나라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물론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송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길,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